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달이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째, 둘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녹화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오늘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저기 이런 솔로몬이랑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야베스인 것 같아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써있죠.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나 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함께 하자라고 결혼했시죠. 그런데 이혼해서 가정은 깨져 있고, 어쩌다 보니 야베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편없고 비참하고 처참한 가정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그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보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런 5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없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5가지 축복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형제보다 귀중한 자예요.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형제보다 귀중한 자요, 어머니가 수고로 낳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환난일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진 가장 복받은 야베스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5가지 축복이 받을 수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5가지 축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복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5가지 축복이에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 야베스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야베스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야베스라는 이름 번역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야베츠에서
유래가 됐는데 슬픔에 잠기다예요. 고통하다. 즉 야베스는 슬픔에 잠겨서 고통하며 가운데 슬퍼하며 사는 사람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라는 거죠. 근데 역대상 4장 9절에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대요. 왜 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엄마가 이름을 귀양해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시려면 축복받은 이름, 복받을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진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어머니가 지은 이유를 알려면 유대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이해가 됩니다. 정통 유대인의 가정의 법은 가정에서 자의가 태어나면 집안의 제일 어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셔요.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만 계수한 이 시대의 유대 문화예요. 마가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들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떡을 주신 것이 바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 남자는이에요. 여자가 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빈들에서 먹이시고 먹은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여자는 생명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여자가 생명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외에가 있는데 할아버지나 남편이 죽고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야베스에게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는 부재에서 태어난 비참한 가정의 형편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상 4장 9절에 귀중한 자,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귀중한 자는 카베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카베드라는 것은 귀중한 자에게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라서 귀중한 이름이 카베드라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카베드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머니가 귀중한 자,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지만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베드와 같은 뜻으로 된 것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은과 금은 재물이잖아요. 너는 나중에 재물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어머니가. 너는 아버지도 없는 부재 속에서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런 처참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너는 우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너는 나중에 재물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수고로의 어머니가 낳았다 하여도 후에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받을 귀중한 자가 너는 될 것이야 라고 어머니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함 없는 내 백성의 장로들아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바로 높이는 것이 카베드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너는 나중에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비록 지금 비참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높여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7편 3절에는 하나님의 성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너는 지금 비록 비참하지만 재물의 축복을 받고 살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며 너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얼마나 하나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 카베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높이실 것이며 너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높이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야베스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재물이 풍부하게 하고 높여줄 것이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귀중한 자, 너는 슬프고 고통 가운데 일어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 수고로이 낳았대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말은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심히 장대하라는 야베스는 인생이 비록 시작은 미약해도 너는 앞으로 인생 역전이 되어질 것이다. 너의 인생을 뒤바꿔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오체부에서 아차부에서 유래된 오체부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이 바로 아차부예요.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나는 너에게 잉태하는 극한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차부 낳았다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잉태하고 낳았다. 창세기 3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심히 가시아 신명기 1장 10절에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슬프고 고통 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지만 너를 낳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17절에 보면 라헬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했어요. 라헬이 결국은 해산하는 거는 이거 불가할 정도로 심한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라헬이 죽잖아요. 그럼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알라브는 난산 얄라브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너는 잉태의 극한 고통 속에서 있었다. 나는 비록 얄라브하여 낳았다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쩜 야베스 어머니도 라헬처럼 아이 낳으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없이 돌봐주는 사람이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 야베스처럼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이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부모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왕따당하며 편애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이 심한 얄라브에서 가샤에서 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다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목회길 가게 하시면서 어느 한 시간 단 한 시간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접수를 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께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이 넓혀주셔서 해년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주셔서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벗어나 어떤 고통에서도 형통의 축복 이겨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근심이 없게 이 질병의 고통에서 심한 가샤의 고통에서 이 할라드의 이 엄청난 슬픔의 고통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모든 인류는 BC와 AD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역사가 돼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2025년에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다리 12다리, 모두 우리의 인생도 AD와 BC가 있듯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더라. 형제보다 귀중한 저 역시 우리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제가 귀중한 절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요. 수고로에 하나님이 나와서 왕따와 편애를 당하며 살았지만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어느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 높여 주셨죠. 주님의 손으로 나를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어떤 지옥의 사막이 지옥이 내 앞에 수월히 내를 끌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저는 어떠한 근심도 없습니다. 다만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은 과연 그럼 누구일까요? 이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복을 더해 주셨고 지경을 높여 주셨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알 수 있고 모세를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예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재물도 나이도 많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지만 아무것도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욕심 아닌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까지 이끌고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환란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스위스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마라라는 쓴물이 나타납니다. 마라가 나타나자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장정만 육심하니 그 백성들은 우리를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마라 쓴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이 없도록 목말라 하려고 우리를 이룬 곳에 데려왔느냐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부르짖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공격에 기막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길을 가르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바다를 가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길을, 사업의 길을,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다가 다 끝났는가 싶었는데도 사건이 터지죠. 바로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던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는 괴로움, 슬픔, 고통이에요.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딱 홍해바다의 길을 멈추고 나니까 이제는 다 이제 잘 될 거야. 이제는 근심이 없어질 거, 환난은 벗어날 거 했는데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내 남편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있도록 마라와 같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매 기도 때마다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극한 환경에서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는 운명적인 기도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니라.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 홍해바다와 마라의 쓴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드러나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아게 하시며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 까닭이었더라.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대. 그러니까 모세가 또 백성들이 그 아우성치고 원망치는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주시던 그 진노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의 불을 꺼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진노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을 찾아서 해결할 곳을 도와줄 분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가 생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가 이 기도의 기적을 만들어내시 여러분도 그 기도의 기적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보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또 원망해서 진노의 불을 끄고 나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고기 달라.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고기가 이제는 먹고 싶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또 원망을 쏟아내. 그자 예수님이 모세가 엎드려 고기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메추라기를 때를 지어서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는 민족을 덮는 물질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메추라기는 물질 축복이에요. 모세의 기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야베스에게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가 너는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듯이처럼 모세도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장정만 60만인 그 전체에 물질의 축복이 쏟아부어졌어요. 민수기 12장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노나 미리암이 물질의 축복이 민족의 물질의 축복 해결이 되고 나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려서 자기 친누나예요.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누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신명기 4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뭘까?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상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빌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에 그리하면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뭐 할 때요?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 환난의 고통, 지경이 접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시길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제가 회복이 될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통증의 강도가 세져서 저 사람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버림받았나, 왜 저 사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한 시기와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고통이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기는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저의 고통을, 질병의 통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시기가 아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기도해야 되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선지자가 열왕기 20장 1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제 그 질병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서 네 운명이 이제는 시기가 다 됐다. 그러니까 집을 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볼까요?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당신 집을 정리하세요. 당신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죽을 날 이렇게 읽으만 해주셔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망, 불평, 무서움, 두려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낯을 향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뭐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실됨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던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참으로 선하구나 라고 했던 거. 기메리를 보니 너는 참 진실되고 온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하게 너는 하고 있구나. 선아야, 종구야, 옥순아, 국화야, 너는 내가 너를 보니 참 진실되고 전심되구나. 지금 네가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보기에 너무 너는 이제 뭐고 더 이상 너는 그 속에서 갇혀 사는데 이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불러야 내가 이제는 그만 그곳에서 고통 그만 당하고 이제는 불러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심한 통곡했다는 간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사야가 말을 하고 지금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지금 자기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곳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거. 5절에 보면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네가 지금 이제는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인생 마지막 자리에 온 것 같으니 3일에 네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너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와 네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았노라 라고 먼저 위로해 줬어요. 그 다음 6절에 뭐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했더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해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것만 자기의 질병을 문제를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온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와 같은 자 기구한 운명에 태어났어도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내게 있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의 급을 더하여 주실 걸 믿고 지경을 넓혀 주실 걸 믿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돼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먼저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베스의 5가지 이 기도 모든 기도가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간단해요. 기도할 때는 믿었어요. 근데 기도 후에 현실을 딱 돌아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될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과연 될까? 그럼 저를 저 하나님이 고통, 질병의 고통에서 통증에서 통증만 좀 없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서 믿고 기도를 했으면 통증이 해결이 안 됐어. 왜 그럴까? 통증이 지금 딱 기도를 했을 때 통증이 나아주실 걸 믿었는데 눈 뜨고 다 보다 보면 통증이 그대로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의심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할 때는 믿었어. 근데 바람에 밀려동치는 그 파도를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그런 사람 의심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너한테 줄 것을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고 기도했는데 의심하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믿고 기도했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에? 뭐예요? 절대 기도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문제가 있을 때 사역할 때 기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끝날 때도 기도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정말 귀구한 인생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자기를 낳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너는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지경이 넓혀질 것이야. 너를 도와서 환난 입에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거야. 너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길 거야. 너는 비록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어머니의 그 이름을 그대로 믿고 야베스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도해놓고 환경이 힘들고 통증이 다시 오니까 두려워합니다. 가난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도 15년 연장이 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랐는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돌보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원합니다. 기도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하는 맞는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천국일 수 있는 것
연약한 육체로 몸이 지옥인 상태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병원 침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난이 벗어나지 않아서 가난에서 환난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환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환난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믿고 구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야베스의 축복이 충만케 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모든 기도를 허락해서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을 줄로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채워지는, 회복이 되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